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의 탄생기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난 대로 제사장의 길을 갔으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삶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확실한 길을 버리고 이런 어쩌면 고행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길을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요한이 무엇을 확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편하지도 않은 뻣뻣한 나귀털 옷을 입고 야생에서 채취한 어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롭고 초라한 소리로 여겨왔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옳은 소리지만 외롭고 초라한 소리, 옳긴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소리.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런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송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은사님이신 한 교수님께서 이 찬양을 들었던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영국에서 수학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일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가게 되신 거예요. 수도원을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길을 걷다가 나이가 지긋이 든 한 노령의 수도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인상 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수도원을 살았을 그 노령의 수도사가 어떠한 반주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찬양에 대한 그의 고백이 100% 진심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가 부르는 찬양에 대한 진정성이 아마 제대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살까? 저렇게 외롭고 초라한 길을 어떻게 걷지?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한 선각자의 외로운 외침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광야라는 장소와 낙타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이 주는 이미지가 초라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40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각지에 흩어진 백성을 다시금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예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탈출시키는 새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새 출애굽 예언의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온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 왕이 행차할 도로를 평탄케 하고 곧게 만들라는 이야기한 것이죠. 왕이 행차할 도로인데 굴곡이 있거나 삐뚤어서 될까요? 아니죠.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바로 행차할 수 있도록 곧고 잘 다듬어진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왕이 오실 것임을 미리 선포하는 소리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행차에 대한 외침이자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실 때가 되었으니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고 위대한 왕이 행차하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초라한 선각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고행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왕의 전령이 외치는 왕의 행차 예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오심을 전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포도 초라한 선각자의 외침이 아니라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강하고 확신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저만 해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기독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외골수적이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가지고 소극적인 전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를 이기셔서 왕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의 임재를 영적인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포를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중의 도덕을 상하게 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을, 그런 방법들을 택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대중 가수 중에 래퍼 중에서 이름이 B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래퍼들이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경연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래퍼들이 멋지고 잘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래퍼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고 멋진가에 대해서 무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BY라는 친구는 랩판이 자기가 잘나고 멋지고 이런 주제가 판을 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 가슴에 새기지라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지라든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무대를 계속해서 펼쳐나갔어요. 이 전까지 CCM 가수들조차도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그대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가사를 그대를 사랑해요라는 이런 식으로 앨범을 내오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사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묻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이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 BY는 친구가 이게 나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바로 내 자신감이야 라고 선포하고 외쳤을 때 어땠을까요? 대중은 그를 인정했고 그는 그 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을 학교에서 말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놀린다거나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도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낫진 않을 겁니다. 세상은 생각의 판단과 기준을 이성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신앙의 기준을 둔 우리를 마치 무당이나 치성 같은 원시적인 판단 기준을 가졌다며 얕잡아보고 조롱하곤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치부하다 보니 우리는 소극적으로 선포하게 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왕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왕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왕이 행차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고 세례를 베풀죠. 이 당시 이 유대의 관습과 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엄청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세례를 받는 것은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일생에 단 한 번,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온 유대에서 나온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천시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과 동일시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거부감이 생기고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자꾸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것이며 그 나라가 도달하기까지 정말로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다다르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전 세례를 받고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요한의 다급함이 이 말에 담겨 있었던 거죠. 다행히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새 나라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지 않으며 염탐이라 하러 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왔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요한이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지금은 너희들이 율법을 붙잡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겠지만 곧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텐데 율법의 외적인 것만 붙잡고 산다면 너희들은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지정된 이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이 진짜 목적을 잊은 채 율법을 지키는데 몰두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의 신음에는 귀를 닫은 채 율법 그 자체를 신봉하던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인 부분, 그냥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개할 것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지키면서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강한 말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도덕적으로 올곧게 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빗나갔던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떠나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마찬가지로 출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요구를 채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하고 이런 요구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난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공부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만 해도 저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만 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하나 바라시는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 서서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로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무언가를 가지라고 말하고 쥐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멋져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눈이 멀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순위가 있고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위와 격차가 아니라 안아주심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가람 교인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후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청하시죠. 요한은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라고 하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인간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해서 감옥에 들어간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어떤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칙을, 율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와 함께 있고 세리와 함께 있고 창녀들과 함께 계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밖에 하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온 세계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가 맞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물음에는 인간적인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를 쳐부수고 황제가 되시던지 아니면 왕이 되셔서 옛날의 다윗 왕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압제해서 유대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전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너무 못났다라고 탓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왕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베푸셔야죠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하가 왕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사람이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된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죠.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낮아지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낮아지기를 선택하심으로 저 멀리 떨어져서 느끼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와 이 순간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의였던 겁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심판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백년대계에 엄청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이 나라를 세워서 옛 다윗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현 시대의 나라를 세우러 온 분도 아니었으며 심판만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대속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당당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살폈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 왕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택하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열이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 외침을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진보가 붙잡고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보수가 붙잡고 있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식의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건 진보건 혹은 어느 편이건 세상은 계속해서 더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더 옳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더 분열하는 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희생하시고 겸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전력을 다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